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어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직전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하는 것으로 그러한 이슈로 논쟁을 한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러자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큰 자가 되는 것은 제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되어서 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잘나서 인정받고 위대하고 사역을 크게 하고 그러한 것이 큰 자가 아니고 제일 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큰 자가 되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이신 것이죠. 오늘날도 많이 그러죠. 교회계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누가 큰 자이냐, 누가 높은 자이냐, 높은 자리에서 남을 통치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큰 자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계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는 하나님이 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큰 자는 높은 자리에서 남을 명령하고 남을 통치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끝자리에 가서 뭇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Humility, 겸손과 humbleness, 겸허함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에게 봉사할 때에 바로 그분이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Spiritual Giant, 영적인 거인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36절에 보면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인 약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 좌절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작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섬겨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고통받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셔서 그 예를 드신 것은 고대 성경시대의 어린아이의 그 스테이터스, 어린아이의 그 사회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무시받는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계층, 어린아이와 같은 계층, 소외된 계층, 가난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인 계층, 고통받는 계층,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이 진실한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큰 자인 것입니다. 명예가 높고 남을 명령하고 남을 통치하고 남을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코 큰 자가 아니고 제일 끝에 가서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께 와서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One casting out devils by th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탑 시켰어요. forbid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의 그 그룹에 들어오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지만 본인이 원래 본류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그룹에 들어오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의 그 그룹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고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요한과 제자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스탑시켰어요. forbid,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Whoever does a miracle, 능한 일을 하는 자, 기적을 일으키는 자,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은 in the next moment, 바로 그 다음에 speak ill of me, 나를 비방한다. 비방할 자가 없다. No one.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낸 이 사람은 올바른 모티브가 있었어요. 즉, 그 사탄의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올바른 모티브가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by thy name, casting out devils by thy name,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 쫓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제자들의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금지시켰던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그룹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분법적인 것이죠. 다이코토미스틱 view, 이분법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holistic view, WHOLISTIC, holistic view에서 종합적인 관점에, holistic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잘 안 나오죠. 영어 사전에. 그런데 그 holistic view, 그 holistic view라고 하는 거는
다이코노미스틱 뷰,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홀리스틱 뷰, 통합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판단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Whoever is not against us,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한은 is for us,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와 같은 편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축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너희에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 복을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천배 만배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사역자들을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대사명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하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물론 내세에서의 축복과 상급과 훈장, 인정, 면류관, 영적인 축복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세에 있어서도 현재의 물질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상급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올바른 모티브를 가졌던 사탄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받는 마귀의 세력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상할 수 있는 그래픽을 그릴 수 있는 아주 그 생생하게 묘사하셨죠. 작은 자들, little ones. 그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막 된 사람, 뉴 크리스천이죠.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좀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면은 영어로 보면 NIV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cause to sin, 죄를 범하게 하면 cause to stumble, 넘어지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맷돌에는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큰 맷돌이죠. 연자맷돌.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했고, 또 작은 집에서 가정용으로 부엌에서 쓰는 그 여인들이 손으로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자맷돌. 그 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아주 그 끔찍한 죽음에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심각하게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자들, 그리스도인이 막 된 갓난아기 그리스도인들,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은,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결코 교회 내에서 우리 주변에서 타락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중에 44절과 46절은 많은 성경들이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44절과 4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성경들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죠. 그것은 44절과 46절이 그 얼리 매뉴스크립트 초대 필사본에는 나와 있는데 후대에 발견된 여러 그 원본에 충실한 성경들에서는 그 구절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현대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다름 아닌 4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44절과 46절이 빠져도 4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48절 또 그 기록이 빠진 44절 46절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66장 24절은 그 다른 구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옥을 뜻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셨을 때 바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구더기,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죠. 헬, 지옥, 히브리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그리스어로는 게헨난이라고 그 게헨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표현했죠.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원래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밸리 오브 히놈인 곳인데, 전에는 이교도들의 성전이었는데 그 이교도들의 성전을 유대 왕들이 배교하고 우상을 섬겼던 유대인 왕들이 그 이교도들의 성전, 이교도들의 제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고, 그 가나안 신들, 거짓 신들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어린 아이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시야 왕이 그 이교도들의 제단, 이교도들의 그 템플을 다 없애고 파괴시키고 그곳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하수 오물이 버려지고, 또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불을 질러서 지속적으로 불로써 쓰레기를 소각하던 곳이 게헨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을 묘사하실 때 이 게헨나라는 곳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게헨나의 이미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질 수 없는, 지속적으로 불이 있는 그 게헨나의 이미저리를 지옥의 이미지로 묘사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간 자세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